안녕하신 분들, 우리에게 감동이 되죠? 우리 김상도 장로님은 저 분당에 있는 서현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분은 교감이 되셨을 때 첫 발령이 단원고등학교로 가셔서 그 단원 세월호 사건 일어난 이후에 그 가서 그걸 수습하시는 일을 겪으며 많은 이제 아픔을 느끼셨죠. 이제 교장 선생님이 되셔서 서원고에 가셔서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까지 수학여행을 가보지 못한 이 학생들에게 수학여행 가게 하고 싶으면 열정이 있으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저도 초청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중부기도팀에 하고, 또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렇게 해서 무사히 다녀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한 거죠. 그래야 이 축복기도 Blessing to 20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또 우리 권사님은 또 인천의 특수고등학교 이제 학교 선생님이신데, 그렇게 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러다 보면 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또 선생님들 중에 또 이렇게 관계를 그런 걸로 이렇게 갖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아픈 사람은 가서 전도를 해내고, 이정희 권사님은 아주 그 마음에 이 은혜를 이제 다시 이 밤기도회를 통해서 회복하시면서 열정을 품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두 분에게 한번 박수 한번 더. 우리 삼과함께에서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분들 선생님들이에요. 분당에서, 인천에서 퇴근해서 오면 피곤하고 힘들 수 있는데 밤기도에 나오세요. 전에 새벽기도 나오시다 이제 지금은 밤기도 하니까 또 밤기도 나오시고, 그리고 이렇게 학교에 가서 주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사는 거죠. 사람은 자기 처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에 똑같이 있으면서도 기도도 못하고 저렇게 축복 기도도 못해주고 전도도 못해주는 분들도 많은 분들 있잖아요. 뭐 저들보다 더 바빠서만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못해요. 은혜가 없으면 못해요. 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성령의 감동의 능력이 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의 처소, 그게 충성된 거예요.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충성된 분들, 이 두 분의 교장 선생님과 특수학교 선생님, 우리 두 분이 정말 충성되구나. 충성되게 저렇게 피곤한 몸을 깨우며 달려와서 기도하시고 저렇게 학교에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구나.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기뻐요. 이제 한 달 마쳤고 12월 31일까지 축복 기도를 다시 20명 이상하게 해주자, 또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3명을 전도하자. 3명을. 그래야면 또 상을 드릴 거예요.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뭘 하도록 해서 그걸 순종함을 응해서 하면은 그분들에게 상을 드려요. 이 땅에서도 상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상을 받는 줄 알으라고. 12월 31일까지 또 밤기도 하고 Blessing to 20, 이 축복기도 20명씩 해주고 그 중에서 3명을 전도해서 12월 31일 토요일 날 여러분은 잔치에 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층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 또 오늘은 이렇게 New Lif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이렇게 초청하는
오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기도해 주시고 이따 제가 마지막 때 또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잘 준비하신 것 오늘 잘 간청해서 인도해서 오늘 이제 한 영혼이라도 새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역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역사에 참여하면 그 역사를 이루어가며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아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들 이 천국의 상황을 잘 설명을 안 해줘요. 목사님들이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어느 교회는 잘 해주지만 어느 교회는 잘 못 해줘요. 저는 그 전에 이 천국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영광 중에 영원히 거하는 이가 있고 이 언저리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언저리,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달라요. 언저리, 여기 타다남은 부직갱이처럼, 부직갱이, 옛날엔 불을 이렇게 떼는 부직갱이가 있었거든. 그거 막 타면 구정물 그릇에다 콱 집어넣어서 안 타게. 그러면 나중에 시커매. 그런 타다 남은 부정행위처럼 다 타버리는 불구덩이에는 안 들어갔지만 그냥 거슬린 상태로 있는 그거는 아무 제목으로도 못 쓰잖아요.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그 영광 중에 거하는 자와 그 언저리에 거하서 가스로 지옥만 안 가고 그냥 불구덩이에서 건짐만 받은 자하고는 아주 누림이 다른 거예요. 누림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동일해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다 누림이 달라요. 지금도 살아가는 누림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죽어요. 우리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면 이제 또 새로운 곳으로 움직이지만 다 죽어요. 근데 그거 조금 더 살라고, 그것 때문에 막 예배도 못 드리고, 그것 돈 몇 푼 때문에 그냥 예수님 배반하는 짓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타다 남은 부직갱이. 한번 옆 사람 좀 쳐다봐요. 이거 타다 남은 부직갱이 같은가? 영광 중에 이렇게 거하는 그런 심정이 될 것 같은가? 아직은 다 몰라.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니니까. 근데 마지막 인생을 결말할 때 그렇게 가까스로 불구덩이만 안 들어갔지 그냥 가까스로 건짐받아 있는 거, 그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을 몰라서 그래요. 천국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그 영광 가운데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보면 지난주는 교회의 7가지를 통해, 교회에 주는 말씀을 통해서 7 유형의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난주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에는 그렇게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순수한 신앙을 가졌는데 이게 연륜이 더해지면서 그냥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전락이 되는 상태에 있을 때 큰 죄는 짓지 않아. 에베소 교회는 큰 죄로 빠지진 않았어. 근데 첫사랑이 식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줬던 주권을 옮기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고 내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데 확인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오늘 말씀은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고 너에게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주리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 살다가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데 중간에 변절하고,
이 앞에서는 이렇게 교회 앞에서는 믿음 생활하고 뭐 잘하는 것 같은데 저 세상에 나가면 또 그냥 세속적인 일로 치달아가고 그건 앞과 뒤가 다른 변절을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요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도 막 목사님 뭐 우리 목사님 대단하고 참 뭐 하고 날 막 칭찬하고는 저기 나가가지고 어이씨 목사님 맨 그냥 뭐 기도하라고 그러고 선도하라고 그러고 막 나이씨 어이 교회 옮길까 이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꼭 교회마다 두 사람은 있어. 우리 교회도 있을 거야. 두 사람은 내가 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런 거 하는 거 일렀지. 또 그런 사람도 있대. 끝까지 충성하래.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넌 다시 산다. 내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 그런데 신앙이 변질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순수하게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면 또 선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난주에 아까 광고한 대로 우리 최혜자 권사님의 어머니 모친 되시는 윤병재 권사님 장례식을 이렇게 모셔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연세가 90이 됐는데 평소에 하나님 이제 90이 됐으니까 데려가셔도 됩니다. 근데 나 자다가 자는데 데려가세요. 아프고 또 치매 걸리고 병원에 가서 오래 있고 그러지 않도록 자 자다가 데려가세요. 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정말 다 잘 잡수시고 지난주도 예배 드리고 잠깐 누웠는데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장례를 모시러 가는데 제 마음에는 조금 또 먼저 천국 가셨으니까 축하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 분들은 신실한 분들이니까 좀 서운함이 있어. 왜? 내가 좀 편찮으시거나 좀 시간이 있으면 뭘 대접이라도 좀 해드렸을 텐데 왜? 그분은요 생활이 그렇게 여유 있는 분이 아닌데도 꼭 교회 오면은요 뭘 이렇게 끔찍한 내 주머니에다 돈을 넣어주려고 그래요. 어느 때는 봉투다 넣어서 어느 때는 아주 돈을 꼬깃꼬깃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나 저기서 인사하는데 그냥 여기다 쑥 집어넣어요. 그럼 내가 막 넣으려고 그러면 권사님 붙들고 괜찮아요. 그냥 받은 걸로 할게. 권사님보다 내가 더 부자예요. 그러니까 저 부자들이나 나 대접하지 권사님은 대접 안 하고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대접하려고 준비한 건데 이렇게 안 받으시면 내가 서운해요. 그러고서 막 집어넣으시고 그래요. 할머니가. 우리 요한 목사도 어렸을 때 매일 이렇게 용돈 주시고 우리 다니엘한테도 주시고 진짜 그분이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생활하는 어떻게 보면 좀 가난하다 싶은 분이에요. 근데도 그게 내 장례식에 그 얘기를 했더니 거기 장례에 참여한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우리도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남을 대접하고 섬겨주고 교회도 우리 20여 년 전에 여기 오셔서 이 교회 짓고 바로 오셔서 이렇게 힘이 있을 때 늘 교회 와서 청소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목사님을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기도하시고 대단한 일을 한 흔적이 뭐 크지 않아도 우리가 볼 때 참 신실한 분, 참 온유한 분, 늘 사랑을 베풀어 주는 분. 그분 입에서 난 불평하는 말을 한 걸 들어본 일이 없어.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그래서 참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충성스러운 분이에요. 변함없이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열정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무시다가 조용히 가셨지만 그런데 어느 사람들은 정말 변절하잖아요. 앞과 뒤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님이 먼저 선언하세요.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도록 하세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분의 알파와 오메가 창조주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생을 주시는 이 분이 말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잘 들어라, 똑똑히 들어라.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이 교회는요 로마의 지배하에서 로마인들이 엄청 핍박을 했고, 또 유대인, 저희들이 자칭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독교의 순수한 신앙을 핍박하는 거예요. 참, 저 불신앙의 사람들, 저 불법의 사람들, 이 악한 정권자들이 교회를 심판하는 건 초대교회에서부터 여태까지 있어요. 네, 권세가 오면요 힘이 있는 자들 중에 꼭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건 다 망각하고 사람의 여론을 움직이면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해요. 그러면은 이 악한 자들, 하나님의 영이 없고 악한 심성을 가진 이들은요 교회를 치고 때리면요 거기에 막 환호성을 지르고 호응을 해요. 그래서 그런 악한 정권자들이 교회를 들어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의 그 권세자가 핍박을 하지, 이 유대교인들이 핍박을 하지.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유한. 그래서 거기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겉으로 보면 그런 연약한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시면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왜? 남에게 베풀어주고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시야로 보면 그들은 영원한 차원에서 부유한 자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련한 자, 곤고한 자,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4번에 보면 그들 비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칭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사탄의 회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그런 거예요. 교회도요 좋은 일을 할 때 기도회를 하거나 또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건축을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이럴 때 그 좋은 일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무리가 있고요. 그게 많을수록 이제 좋은 교회,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예요. 근데 그런 거 할 때마다 비난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 누가 바빠 죽겠니 기도하라고. 요새 뭐 전도한다고 들어. 아니 지금 얼마나 어려운 때인데 그런 선교를 하고 뭐 교회를 세우고 뭐 그런 일을 해.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안 하지만 남도 못하게 김 빠지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이런 모습을 가진 이들을 오히려 사단의 회당이라, 교회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자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막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세계에서 인기를 제일 몰았던 사람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미국의 뉴 프론티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선포를 하면서 얼마나 인기를 모았는데, 이 사람이요, 이 사람도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권세를 잡고 타락해가지고 이 사람 정권 때 미국의 학교에서 기도를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했어요. 미국은 청교도 정신에 의해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학교 공부하기 전에도 공부 끝나면 기도회 했거든요. 기도를 못하게, 주기도문을 항상 이렇게 하는데 그걸 또 못하게,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면요, 불의한 자, 악한 자들이 거기다가 막 표를 주고 막 여론을 올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정권자들이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 케네디도 결국은 암살당해서 얼마 있다 죽잖아요. 근데 자기는 암살당해서 죽었지만 자기가 잘못해놓은 이 교회, 학교에 이 예배, 기도 금지법을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신앙을 잃었는지. 그래서 미국 교회에 막대한 지장을 줬죠. 그런데 이제 의식 있는 이들은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예배 드리면서 막 치고 나가서 지금은 이제 그런 데들도 많이 있죠. 근데 아직도 못하는 데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 이게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믿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이 있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관념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건요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감동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없는 사람들은 리얼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말을 못해. 그런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그리고 정말 자꾸 그런 거 하면 교회 안 나온다고,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나오라면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들도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못하다가 그 교회가, 교회 자체가 쇠퇴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세대 현상인데, 여기도 이런 자칭 유대인들, 이 로마의 이 정권자들이 그렇게 서문학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을 지키며 다가오는 고난을 통과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시작.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 고난이 온다. 내가 믿음 지키려면 때로 그런 악한 자들의 시비를 당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잠깐은 고난을 당한다. 여기 10일 동안 당한다는 것은 만수, 10, 1000, 만, 이거는 만수를 그걸 다 겪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10일이라고 표현해 주신 것은 그렇게 길지 않은 고난을 겪는다, 이렇게 표현해 요. 그래서 마귀가 옥에도 던지고 시험 받게 하고, 그러나 거기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진다.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변절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라. 세상은 1등으로 들어오야만 면류관을 씌워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끝까지 자기 직무를, 자기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성실하게 오는 사람 모두에게 면류관을 씌우시는 거예요. 아멘? 네, 모두에게 면류관을 씌우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이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충성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순결을 각오하고까지 너희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라 이거예요. 서문학교의 지도자는 폴리캅이라는 감독이에요. 이 폴리캅 감독은 아주 신실한 감독이에요. 지금 말하면 이 서문학교의 목사님이에요. 예? 예, 이 분이 86세 되었을 때 체포됐어요. 이 서문학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체포하고,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만 한번 사람들 앞에서 말하라. 그럼 너 살려주겠다. 근데
네가 만약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 그러면 널 죽이겠다. 그러니까 폴리카르프이 나는 평생 그분의 종이었고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서운하게 대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하는가.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순교당하시는 거예요. 그 영상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했어요. 예. 폴리카르프는 저렇게 화형을 당해 순교했어요. 그리고 또 몇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갔어요. 다른 데로 흩어져 갔어요. 그러나 또 거기 남아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들이 있었어요. 충성한다는 것이, 저렇게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이 첫째로 변절하지 않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짓지 못하는 개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은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이 세상에 대해서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 못하고, 악한 것에 비굴하고, 그것에 억압당하고 추종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짓지 못하는 개, 벙어리 개가 되지 않으려고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말하는 거예요. 옳은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막을 것을 막으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영이 죽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천국에 가는 건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이기는 자,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께 함께 그 영광 가운데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를 어떤 연유로 해서 믿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돼서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서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고도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거하는 자의 삶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정말 세상에서 죄짓고 타협하고 그 불의와 불법 가운데 있다가 교회 오면 좀 믿는 사람 같고 교회 나가면 똑같은 생활하다가 진짜 지옥에 가지 않는 건 천만다행이죠. 타다 남은 부지땡이처럼 그냥 불구덩이에 들어가다가 건짐받아서 나왔을지라도 그렇게 아무 가치와 의미가 없이 가까스로 부끄러운 구원받은 그런 존재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된 존재를 소망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 11절 시작.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충성은 변절하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이 변절하지 않는 거예요. 앞과 뒤에서 동일한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동일한 거예요.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동일하게 신실한 거예요. 충성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그렇게 변절한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느라고 그들에게 충성스럽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도 다시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을 받고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변화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제안을 해요. 한 가지 이상 주특기를 갖자. 한 가지 이상. 기도를 잘하는 사람, 전도를 잘하는 사람, 뭐 어떤 찬양을 잘하는 사람, 교육을 잘하는 사람, 또 교회의 많은 일에 봉사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헌금을 잘하는 사람, 많은 돈을 벌어서 헌금을 잘하든지, 기도를 잘하든지, 전도를 잘하든지, 교육을 잘하든지, 찬양을 잘하든지, 어떤 봉사하는 일을, 구제하는 일을 잘하든지, 무언가 한 가지는 잘해야 돼. 근데 한 가지를 잘하는 사람은 다른 일도 같이 충성되게 해요. 다른 일도. 한 가지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충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도 못 하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고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생명의 관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